오늘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많이 계속해서 쓰고 있는 말 중에 이 노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 이 워딩 자체에 다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o, 아니다라는 뜻이죠. no, 이 영어의 no랑 답, 한국어 이 답이랑 이렇게 합성어로 이제 답이 없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제 노답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에도 이게 이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의 의미를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해결 방법이 없을 때 노답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변변치 않음을 노답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생각되는 단어가 노답이다라는 거예요. 욥의 인생에 누가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노답이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저만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거는 쉽게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욥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답 인생이 아니라 노답, 알다라는 노가 있잖아요. 노답. 우리는 답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답을 아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 눈에는 노답 인생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가까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만 봐도요, 시편 116편, 정말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때 이 상황을 보면 자신의 자녀 압살롬에게 계속해서 쫓기는 정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노답의 상황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 상황이 정말 심각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그 시편 116편 3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나를 둘러싸고 내가 스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확인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결국에 이 시편 116편의 이 후반부에 가서는 어떤 고백으로 나아갑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노답인 상황 가운데서 답을 받기에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사부 예배 때는 우리 청년 예배 때 또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하박국 3장에서 또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의 상황에 보면 하박국도 똑같이 노답의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서 치닫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노답의 상황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3장 17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그러할지라도, 이 18절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굉장히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부여해 주신, 이 민족에게 보여주신 이 희망, 이 답을 보고 그것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욥기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앞에서는 정말 절망 가운데, 이거는 누구도 이 삶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의 주변의 상황도 이렇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에게 계속해서 잘 돌아봐, 너의 죄는 다 인과응보가 있는 거야, 너의 이 결과는 다 인과응보가 있는 거야 라면서 계속해서 이 6장, 여기 16장 초반만 봐도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자기의 상황이 이미 재앙과 재난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친구들마저도 내 편이 없어요. 계속해서 재앙과 재난으로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연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욥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인데 이 욥이 이 실오라기 같은 한 줄기 빛을 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답이 없는, 세상은 답을 줄 수 없었는데 본인이 하나님을 주목하다 보니까 거기서 답을 얻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이 욥이 발견한 그 답의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16장 이 18절부터 17장 이 16절까지가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쭉 본문을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은요, 여전히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소망과 희망이라는 이 단어가 싹을 틔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시선의 문제입니다. 시편 116편,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하박국 말씀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서 우리는 노답, 답이 없는 인생에서 노답, 답을 아는 인생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편 116편 다윗도 노답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니까 그가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답을 아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볼 때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언제까지 답을 안 해주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막 절망적인 한탄을 늘어놓거든요. 근데 3장에서는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주목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찾았을 때는 희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19절에서 답을 주는 거잖아요.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상황과 모든 환경을 알고 계시다는 이 질서가 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한 줄기 빛을 보고 노답에서 노답, 하나님을 정답을 아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게 은혜가 되었던 말은 뭐냐면 이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제가요, 지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이다 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시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던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이 질서가 삶으로 들어오니까 어떠한 억울함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놀라운 질서가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17장 3절입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나와 친밀함을 유지했던 친구들마저도 나에게 손을 잡아주는 인생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16장 앞에 부분에 보면 재난을 주는 위로자, 어제 말씀이었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 친구들도 정말 친밀한 친구들도 재난을 주는 위로자, 손 한번 잡아주는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사람을 찾아도 거기서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하여서 나의 손을 잡아줄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주님 아니십니까? 주님이 나의, 여기서 담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보증인이라는 거예요. 보증인. 보증인이 뭡니까? 채무 관계 가운데서, 채무의 문제 가운데서 채무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보증인, 제3자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나의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격으로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저를 고독하게 만들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계속해서 밀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이 있거든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한테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욥의 이 한 줄기, 욥의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이 비춰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목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해석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한 줄기 빛 대신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보증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 욥기 묵상을 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목사님, 욥기는 읽어도 정말 제가 스올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요. 해석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욥기를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삼일교회라는 교회에 송태근 목사님이 이 욥기를 읽기 전에는 이 질서가 성립이 되어야 이 욥기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질서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뭘 주시면 선하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가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차를, 좋은 집을 주셔서 선하시다. 좋은 직장을 주셔서 선하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기복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한 잘못된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 그리고 고난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이 전제가 우리 안에 주어지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전제가 주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선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에서 찾는 거예요. 조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욥기를 읽을 때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욥에게 많은 것들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이 질서가 먼저 되어야 이 욥기가 폭력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이 짧은 인생 살았지만 삶 가운데서 해석이 안 되는 정말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누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리고 이것은 뭐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고 한들 설명이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였어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주지 못하고 공감해주지 못하고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였어요. 그때에 제 마음 중에 어떤 마음까지도 들었냐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였던 거죠. 근데 그때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지나가는 말로 했던 그 메시지가 저를 이 자리에 만들게 되었고, 이 자리에 있게 만들게 되었고, 저를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다 하셔. 승현 목사, 하나님 다 하셔. 너가 이리저리 말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세상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너의 모든 상황에 다 함께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셔. 여러분, 이 한 문장만큼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다 알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도요, 사람들이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부분들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망 가운데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이 한 문장 붙들고
정말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